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좋아졌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2절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가 74억이나 된다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 조금이라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종교 가운데 역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기 때문이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거나 짧은 글이라도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매우 다른 대답을 각각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기독교의 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 옛날 2000년 전에 그 옛날에 살아 계셨다는 전설의 신비한 사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묻는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오래전부터 여러 철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이 누굽니까? 예수, 공자, 석가모니, 또 소크라테스. 또 어떤 사람 또 석가를 빼고 요즘 이슬람교가 늘어나서 예수, 모하메드, 노자, 공자 빼고 노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종교마다 관점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대답한다면 매우 유감이고 매우 부족한 그러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동급 비슷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훌륭한 사람 통틀어서 전 인류 역사에 4명을 꼽으라면 한 사람에 들어가는 4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심지어 부활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부활 안 한 사람, 천년지라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저 누구는 몇십 년도 안 됐어요. 수만 명 신도를 거느렸지만 나 죽으면 부활한다 했지만 아직까지 안 했어요. 한 10년 넘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내가 구세주다. 대개 보면 내가 구세주고 예수님이 못한 걸 내가 이룬다. 예수님이 바톤 터치해서 내가 이룬다. 통일교, 영생교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정신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영에 씌워서 그런 말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옆에 있는 가까운 동산으로 산책하기 위해서 난곡사거리 가까이 갔는데 거기 난곡사거리에 몇 젊은이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잘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는 거였어요. 인상도 좋고 깨끗하고 또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뭔가 하고 봤더니 전도고 또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는
지나쳐 가죠. 근데 이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그 열심만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아, 우리 청년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뭘 잘하는지, 누군지 알아볼 마음도 생겼고요. 몇십 년 만에 이런 사람하고 좀 대화해서 뭐 설교 예약거리라도 건질 것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돼서 한번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남자 청년이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고 아예 20대 초중반인데 넥타이를 하고 막 양복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신학생인데요. 학교에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니까 잠깐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단들이 다 이렇게 접근하죠. 설문조사 한다, 뭐 다른 거 한다, 이렇게. 그 청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에 빨간 줄 쳐놓고 중요 구절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중요 구절을 쳐놓고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 뭐 그저 이단의 특징 중 하나가 성경을 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설명하지만 해석을 잘못한다는 거. 그죠? 기본 문제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틀렸어요. 뭐 그 중에 하나 몇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인데 그 흰돌 위에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써서 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할 때마다 몇 구절 소개할 때마다 이 청년 큰일 났네. 정말 큰일 났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거 그죠? 다른 건 몰라도 틀려도 조금 뭐 100점 아니고 90점 맞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앙은 뭐라 그래요? 종교라고 종교. 옛날 한문의 종교는 으뜸 종자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틀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청년 큰일 났네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그 설명할 때마다 성경적으로 바른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아니다 그랬어요. 계속 정확하게 반박했더니 그 청년이 후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수용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또 해봐라 그랬더니 또 무슨 말 하는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헤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반박하고 그거 아니라 그래도 이미 무장되어 있죠. 세뇌되어 있죠. 철저히 공부해 왔어요. 그거를 전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아니라 그래도 수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된 성경 해석, 그 사람들은 대개 잘못된 영의 시연인 사람입니다. 그 청년이 매우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유대인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현대에 전체적으로 과거에 독일에서 600만 학살당했지만 또 늘어나서 1420만 명이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 쪽, 어머니 쪽 그래서 유대계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1650만 명이 전 세계의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죠.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불과 몇만 명밖에 안 돼요. 1650만 명 중에서 1%도 안 되는 거예요. 1%인지 어떤 몇십만인지 모르지만 1%라기도 하고 2%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거기 33년간 다녀갔지만 이렇게 아직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유대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대신 죽어주셨는데도 안 믿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최근에 세상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자꾸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일부 신학자들이 또 과학 철학자들이 막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방영됐죠.
신의 길인가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방영하다가 나중에 멈췄어요.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그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관하는 PD가 돈을 받았어요. 그 이슬람 자본이 돈을 써서 그 프로를 6부작인가 4부작 하고 있는 중에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사로잡아 예수님을 이상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몇백만 명이 시청하고 나중에 또 비디오 유튜브로 남아서 몇천만 명이 시청할지도 모르는 거기에 예수님은 그저 신의 아들이다. 또 마호메트나 이런 예수님 기독교는 좀 까고 이슬람교는 자꾸 지켜 올리고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그 방향이 SBS에 나왔죠.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예요. 자, 로마 황제도 과거에 자신을 신의 아들이다. 이제 높아지니까 권력이 강해지니까 신격화시켰어요. 이집트 파라오 왕들도 스핑크스 피라미드 만들면서 자기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요. 영생한다고 믿어. 그 구멍이 빠져나가서 하늘에 별이 된다 그랬어요. 영원한 별이 된다 그랬고요. 일본 천황도 신의 아들이죠.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참배죠. 참배. 신사 참배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절했어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내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또 매우 심각한 일이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세계적으로 알려진 잘생기고 학력 좋고 영향력 있고 또 세계적인 정치에 영향력 있고 경제를 좌우할 그런 아주 큰 인물이 나타날 것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 중에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죠. 그러니까 종교 통합도 하게 되고요. 정치 문제, 이스라엘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평화 쪽으로 동성연애가 어쨌든 반대하면 안 되니까 반대 못하는 거 진리보다는 평화 쪽으로 주장하면서 세계 통합을 주도할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본인은 온 세상에 그러한 평화의 사도다고 주장하면서 절대적인 지지율 받아서 세계적인 권력을 쥐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구세주다, 메시아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이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인물이고 들어보니 괜찮은 말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지 하고 동의하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그런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뭐라 해도 아직까지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통화, 즉 화폐는 달러죠. 달러만 바꿔가면 전 세계 어디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 달러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위조 달러, 위조 지폐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유통된다는 것입니다. 100불짜리 한 장이 11만 원 하니까 한 가방 채우면 몇 억 되겠죠. 위조 지폐 문제입니다. 요즘 또 복사기, 프린터 발달돼 가지고 쉽게 위조 지폐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 정교한 기술로 아주 세세하게 잘 만들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죠. 그리는 것도 아니에요. 총 복사해 가지고 칼라 복사해 가지고 복사해서 마구 사용한다면 그 문제죠. 돈이 아니고 종이 휴지 쪽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알아보기 힘들대요. 너무 정교해서. 북한도 수년 전에 위조 지폐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시끄러웠었습니다.
국제 문제화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전문가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 잘 모른대요. 전문가가 있다는데 이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된답니다.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위조 지폐냐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는 이런 것 저러한 것이 위조 지폐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 아니라 첫째는 그거보다는 어떤 게 진짜냐, 진짜 달러는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자세히 상세하게 공부한답니다. 그래서 진짜를 많이 자세하게 공부해서 이것이 진짜입니다.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짜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본을 확실히 알면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잘못된 예수, 누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렇게 주장해도 잘못된 예수님을 주장하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리, 다른 주장을 하면 이거 잘못됐네? 아니네? 하고 딱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아이고 이 청년 큰일 났네. 잘못된 예수님을 전하고 믿고 있으니까 큰일 납니다. 바로 분별이 돼야 돼요. 기도 많이 기도를 밤새 기도해 봤더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영 분별은 바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가짜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유익도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익,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그럼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길이 사는 거? 틀린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길이 살아. 너희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참 곤란하게 살지만 언젠가부터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걸 가르치려고 요한복음이 쓰여진 건 아니죠. 그럼 영생이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영생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 나하고 고양이하고 개하고 얼마나 교제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얘가 이래서 저런가 저래서 그런가 고양이가 왜 그래요? 해봤자 소용없죠. 잘 안 통해. 마음도 알 수 없고 조금 커뮤니케이션 할 뿐입니다. 근데 사람끼리는 더 깊이 교제해요. 그죠? 어떤 친한 사람과 몇 시간도 하죠? 몇 시간도 전화하고 자세한 거 만나서 하자 그러잖아요. 응? 교제가 잘 되죠? 사람끼리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죠? 지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교제는 기쁨이에요. 응?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기쁨이 아니죠. 썰렁입니다. 고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더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험한 세상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그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를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왜 우리를 불렀다고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아야 교제하죠. 모르는 사람하고 교제가 됩니까? 아니죠. 더 잘 알수록 우리 누구 처음 만날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뭐 어디 사십니까? 뭘 좋아하세요? 뭘 싫어하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음악 좋아하세요? 이렇게 자꾸 알아갈수록 교제가 잘 되죠.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수록 가짜를 분별해서 끝까지 참된 길, 생명길, 진리의 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오늘 모처럼 본문이 1장 1절 갖고만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야 1장 1절만 갖고 설교하는데 저는 요한복음 할 때 요한복음 새로 시작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좀 쉽게 해야지. 일부가 또 어렵단 말도 있으니까 쉽게 요한복음이라는 아주 잘 알려진 본문을 가지고 쉽게 해야지 하는데 쉽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 쉽게 하려고 하는데 또 쉽게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정확히 제대로 하는 거죠. 조금 남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려주는 이 1장 1절에 간단한 한 절밖에 안 되지만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제대로 1장 1절을 제대로 저와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따라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란 말 어디 들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 또까지 나옵니다만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 어떤 시점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시점이에요. 그때는 하늘과 땅이 없었고요.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빛을 쓰라 하고 시작해서부터 천지가 착 창조되었어요. 그때 제 태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안 계시다가 흉 튀어나오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역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태초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원 무궁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언제부터 계신지 몰라요. 우리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계셨고 영원 무궁 전부터 어떻게 계셨나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알아요. 그다음 영원 무궁 전부터 계신 분,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 무궁 전에 그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 것을 알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첫째 뭐라고요? 예수님은 영원 전서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 마리아와 요셉이 나은이가 그때부터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냐 그때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또 영원 무궁토록 계실 분이에요. 굉장하죠? 이 계신이라는 바로 그 헬라어 뜻이 계셨다. 과거에 계셨다는 게 아니라 계속 계시고 계신다는 진행형이래요. 그 영원 전부터 계속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진행적으로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는 죽지만 또 영원토록 계실 분이에요. 응? 그러므로 우리 한번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 후까지 영원 무궁토록 계실 분입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무궁까지 계실 분입니다. 다시 한번 꼭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죠. 다시 한번 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무궁토록 계실 분입니다. 시작. 나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무궁토록 계실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계셨다 그랬죠. 당신 보기에 50도 안 되는 보이는데 아브라함 그 당시에 2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 그 2000살도 넘게 살아셨는가? 물었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신 분이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 알아야 될 건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1장 1절에 태초에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바꿔놨어요. 뭐라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그냥 영어로도 word, 우리 말씀이지만 헬라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원리, 법칙, 이성, 개념, 논리, 말 이런 개념을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을 통해서 그 말을 택해서 조금 바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로고스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항상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통일되죠. 이 말씀이란 뜻이 말씀이라 번역했는데 이 로고스라는 뜻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말이냐면 어떤 개념이라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말씀이라는 뜻이 세 가지를 쓰여서 첫째 말씀이 창조했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빛이 쓰라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부터 빛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생겼어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로고스, 개념, 원리, 원칙, 말, 이성 이런 뜻이 아니라 관념적이죠. 그런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바로 구속을 이루었어요. 뭔가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말씀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구속해 주는 거예요. 말씀은 구속해 줍니다.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힘든 병든 자가 넌 나음을 받았다. 그럼 나은 거예요. 아직까지 뭐가 불편해도 나았다고 받아들이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해결됐다.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아무 응답 없으면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해결됐다. 말씀을 받으면 해결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위경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그 말씀은 개념, 원리, 이성 이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하는 말씀. 구약에 하나님 말씀 역사했는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은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계시를 주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사야가 죽는다는 예언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지만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하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기도했죠.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이사야가 다시 와서 15년 더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희 나라가 지금 위경에 처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나라도 건져주겠다. 하나님의 뜻이죠. 15년 더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해서 건져주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더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넘버원 첫 번째 길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첫째는 창조한 말씀, 두 번째 구속한 말씀,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계시한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세 가지만 뽑으면 중요한 이걸 얻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말씀인데 바로 그냥 개념이 아니라 성경 공부에서 알아지는 외워지는 말씀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내시고 지금 우리 삶에서 구속해내시고 또 뭐예요? 세 번째 예? 계시해 주시는 한 사람밖에 몰라요.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 개념, 원리, 뭐 법칙 이런 로고스 세상 사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뒤에 계속 나옵니다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섬김이란 말 알죠? 이해하고 있어요. 개념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서 끝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로고스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밖에 나갔다 오면서 제자들과 함께 노예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물대야 가지고 수건 들고 발 닦아주는 일, 그 일을 주님이면서 몸소 행해 주셨어요. 섬김이 뭐라고요? 바로 이런 거다 하고 그때는 나 섬김한다 말 안 해도 그냥 몸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지만 육체화된 행동화된 삶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이제 들은 거 많죠, 아는 거 많죠.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말씀. 말씀의 사람은 많이 외웠다 알았다가 아니라 이제 그 1단계라면 2단계는 이제 그것을 살아내는 거. 행동으로 옮겨내는 거. 삶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 그런 말씀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뭡니까? 나의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자, 근데 함께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여러분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KTX 타는데 누가 앉아있으면 자기 번호를 보고 옆에 앉아있으면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끝날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죠 대부분. 그냥 함께 했어요. 그런 것이 함께라는 뜻이 아니라 헬라 프로스라는 뜻은 누구를 향해 함께 계셨다는 뜻이랍니다. 옆에 있으면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이렇게 향해서 한번 옆에 사람을 둘이 한번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함께 하는 거 서로 보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끼리 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차 여행 혹은 버스 여행이 즐겁죠? 가만히 있을까요? 대화하죠? 때려는 웃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함께 했다는 뜻은 바로 누구를 향해 함께 계셨다. 시작. 누구를 향해 함께 계셨다는 뜻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말씀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냥 아까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옆에 앉아있지 닿기도 하지만 그냥 함께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함께 있다는. 함께 해서 뭐 했습니까? 뭐 하셨겠어요? 교제했겠죠? 교통했겠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서로를 향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완벽한 교제를 하고 계셨고 계시고 앞으로 계실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근데 그 뒤에 뭐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보다 하나님이시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죠. 유대인들도 안 믿으니까요. 대부분 안 믿으니까. 이슬람교도도 안 믿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신앙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다른 영상의 삶을,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해. 내가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게 해 주셔야 돼요. 따라하면 우리 크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지무지 중요한 고백이에요. 훌륭한 사람 4대 성자 하나님의 창조 여호와의 증인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뛰어난 존재 최고의 피조물 이렇게 하면 다 땡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 다 기독교 역사는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은 사람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정립됐어요.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꼭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중에 누가 목에 칼을 내도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직 성령님은 안 나타났지만 뒤에 나타납니다. 14장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향해 계셨어요. 교제합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딱 붙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unity 혹은 oneness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까지 이제 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설교를 나눴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person, three person, 세 위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위가 다 각각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위가 다 하나 되어 있다. 이게 삼위일체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30살까지 목수를 하고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지 말고 어떤 분이라고? 알고 보니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네요. 알고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네요. 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쉬운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 따라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작. 아멘. 이런 고백 꼭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매우 중요해요. 첫째 뭐라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걸 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고 하나 빼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른 길, 진리를 가는 거. 근데 흔들리겠죠. 위협다. 누가 이상한 책 읽으라고 유튜브 보라고 그러고 또 누가 와서 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는 대개 이단이 어디서 갈리냐면 제일 많은 것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고백, 예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 고백 꼭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런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고, 응? 이런 예수님은 어떤 분들,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결국 우리 주님이시면 또 어떤 면에서 신랑이죠. 신랑을 잘 알아야겠으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결혼 첫날 밤 이런 분이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뭘 모르고 신랑에 대해서 이만큼밖에 모르면 교제할 수도 없어요.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면 많이 더 깊이 더 많이 교제하는 그 교제 기쁨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아시기. 옛날에 우리 찬송 많이 불렀죠.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높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까? 그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는 사람은 더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서 더 깊이 알아서 예수님과 더 교제가 더 잘 되고 영원토록 더 가까이서 예수님 가까이 사는 사람. 신랑 하시면 가까운 사이예요? 잘 모르는 사이예요? 옛날처럼 눈 떠보서 이러면 안 되죠? 가까이 잘 아는 사람이 신랑 신부이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는데 283장 280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물론 이 찬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 하나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요 가사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번 묵상하는 상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예수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든지 예수님과 교제하든지 이 시간을 잠시 동안 예수님 더 알았습니다.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과 더